제 아들이 사람다운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막 몇 개의 단어를 내뱉을 수 있는 아기에게 기대할 수 있는 단어는 고작 몇 개뿐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은 바로 아빠라는 말이었습니다.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말해서 기분이 좋았지만 난처한 일도 꽤나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고 아빠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무를 봐도 아빠, 길거리에 있는 바닥에 벌레를 봐도 아빠, 또 지나가는 할아버지를 봐도 아빠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단어는 바로 엄마라는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럽거나 아프거나 눈물이 날 땐 언제나 엄마를 찾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번째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아나라는 단어였어요. 이 단어만큼은 발음과 사용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오직 안아달라고 할 때만 아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나라는 단어는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아나라는 말을 할 때쯤부터 제 아들이 혼자 걷기 시작하더니 안기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 다리로 일어서서 자기가 만지고 앞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서 만지고 일어나 보고 달려가 보고, 이것들이 어린아이에게는 너무나도 재밌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 일은 잡으러 다니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언제나 그 뒤를 따라다니며 말했습니다. 안 돼, 이거 지지야. 여기서 넘어지면 아야해. 앞에 돌멩이 있어, 위험해. 아빠가 안아줄게. 이때 제 아들의 반응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거칠었어요. 으아! 안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자기가 걸어가기 그냥 내버려둬요. 이것은 방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아들 옆에 있었어요. 넘어질까 봐 혹시라도 흔들거리면 잡아주려고 옆에서 아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알아서 걸어가게 내버려뒀죠. 단 가장 가까이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5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러면 예상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언제나요. 몇 발자국 걸어가다 보면 힘이 들거든요. 또 만지고 싶은 것이 손에 안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이 들면, 또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저를 보면서 그제서야 외치기 시작해요. 아빠, 안아, 안아, 안아. 그 외침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부드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지만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는 꽤 무서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언제나처럼 너 아까 아빠가 안기라고 했을 때 안 안겼잖아. 안 돼. 어디서 어리광이야. 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자꾸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허리를 숙이고 두 손을 뻗어서 번쩍 안아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제 행동의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왜 한치의 고민도 없이 허리를 숙이고 두 손을 뻗어서 그 아이를 안아줬을까요? 사실 저는 그 순간을 가장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 옆에 있었던 저는 사실 내심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제 아들이 힘들지 않게 아들을 안아서 이것저것 만지게 해주고 싶기도 하고, 또 가고 싶은 곳을 힘들지 않게 경험해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언제나요. 제 아들이 혼자서 열심히 걸어가는 순간에도 이 순간만을 내심 기다리고 있었죠. 언제 안아달라고 하지? 언제 나한테 안아달라고 할까? 언제쯤 지쳐서 옆에 있는 날 좀 볼까? 그래서 안아라고 하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는데 그 반응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와 제가 별로 키 차이가 나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안아주면 아들이 우와 우와 이래요. 그냥 안아줬을 뿐인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신기하고 기뻐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거든요. 아팠던 다리가 더 이상 아프지 않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제 아들과 비슷한 모습을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누구입니까? 이사야 46장의 청중들입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 놓인 말씀은 이사야 46장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일종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선포의 대상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누군가에게 말씀하고자 하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청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우리들이죠. 저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고 싶어 하셨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의 내용을 알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의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로 찢겨진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찢겨짐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의 찢겨짐은 바로 영토적인 찢겨짐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영토는 남쪽과 북쪽으로 찢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토적 찢겨짐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찢겨짐과도 연관이 있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찢겨져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선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를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북쪽, 즉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의 노예가 된 상태였습니다. BC 722년경의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이 아니었죠. 아수르의 속국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어디가 남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쪽 남유다가 남았죠.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남유다는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의 이름과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 왕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업적과 신앙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길 소망합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큰 병에 걸렸었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은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의 아들이었던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낸 것이죠. 소문으로만 듣던 기적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축하해주기 위해서였죠. 이것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충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충동은 죄를 불러일으켰죠. 결국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행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로닥 발라단의 편지와 선물을 들고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자랑해야 할 것을 숨기고 자랑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사야 39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보물 창고의 많은 것들을 모두 보여주었지만 딱 하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바벨론에서 온 신하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히스기야의 회복 소식을 듣고 그에게 축하해 주기 위함이었죠. 그때 히스기야가 했어야 할 일은 회복의 이유이자 시작이자 근원이자 자신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금, 은, 기름, 갑옷 등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랑했지만 딱 하나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는 숨겨두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한 분을 꽁꽁 숨겨두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오고 자신의 힘으로 모았던 은, 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을 자랑한 히스기야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죄악된 습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살만하면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죠. 아픔의 시절들을 있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 힘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습성이죠.
저도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고백 속에도 은근한 타협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도 하셨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조금은 했어요. 저니까 한 거예요. 하나님도 하셨죠. 하지만 저니까 순종한 겁니다. 마지막 1%의 지분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죄악된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이러한 습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9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은 시간이 흘러서 그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분명하게 성취가 되죠. 이제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6장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6장은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포가 미래의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를 향한 선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예언입니다. 훗날 미래의 사람들에게 쓴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죠. 이사야는 다가올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46장의 대상은 미래의 노예로 끌려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상관없이 이사야 46장을 읽게 될 사람들의 신분은 즉 노예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전쟁포로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찢겨졌고 그들의 나라로부터 찢겨졌죠. 남북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남유다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패배를 경험했죠. 고향이 불에 탔습니다. 집이 무너졌고 가족들이 죽고 재물들을 빼앗겼죠. 하나님의 성전은 불에 탔습니다. 건장한 성인들은 대부분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죠. 완전한 절망이 그들을 엄습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4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성경에서 두 종류의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벨과 느보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벨이 무엇입니까? 벨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바람의 신, 즉 우상입니다. 느보는요, 알리는 자라는 뜻을 가진 과학, 즉 학문의 신이죠. 어찌되었든 둘 다 우상입니다. 이것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성경은 1절에서부터 그들의 실패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벨이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우상들이 넘어졌고 엎어졌죠. 하지만 1절과 2절의 선포는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씀이었습니다. 현실과 전혀 달랐죠. 46장의 말씀을 듣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은 말씀과 전혀 반대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죠. 그들의 삶은 바벨론과 아수르가 믿는 우상들을 어깨에 메고 이곳으로 가라 하면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가라 하면 저곳으로 가는 우상을 나르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던 선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이 하는 일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벨론과 아수르의 우상을 어깨에 메고 이곳저곳으로 헤매는 인생이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간혹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나는 너무 힘든데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믿지 않던 내 직장 동료들이 더 잘 될 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나는 정직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니
인생의 굽이길만 있는데 방탕한 주변 사람들이 거짓과 술수로 인생의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그때 조금이나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은 밑바닥이었습니다. 반대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현실은 탄탄대로였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자들의 우상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었어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불평했을 겁니다.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후회했겠죠.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저들처럼 살걸. 저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좀 붙잡으며 살걸.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의심했을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런 원망의 탄식들은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8절의 도입부는 너희 패역한 자들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자들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말씀의 의도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인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 반역자들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반역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반역자들아 라고 말하실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상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보다 더 잘 되는 우상 숭배자들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자괴감에 빠져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힘든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따지던 자들이 실제로도 있었습니다.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후회하는 자들이 있었죠. 이게 뭐지? 나 잘하고 있는 게 맞나? 하나님 믿는 거 진짜 좋은 거 맞아? 하나님 믿는 거,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 실수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은 내 삶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계신 건 아닐까? 우리는 이것을 불신이라 정의합니다. 못 믿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시선과 마음이 어디로 향하죠? 자신의 어깨에 메어진 무거운 벨, 느보, 우상에게로 향합니다. 자신에게 덮친 상황, 그것들에 자꾸 시선과 마음이 갑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억울하니까요. 슬프니까요. 우상 숭배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부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의 말들이 하나 둘씩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죄라는 것을 착각하곤 해요. 살인, 도둑질, 미움, 시기 이런 것들만을 죄라고 오해하곤 하죠. 하지만 죄라는 것은 조금 더 심오한 개념입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가 죄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죄를 정의합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사랑.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사랑. 우선순위가 뒤바뀐 사랑,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죠.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더 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더 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버린 사랑입니다.
우상 숭배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이죠. 왜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사랑하라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내 앞에 직면한 문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커 보이기 때문이죠. 왜 기도하지 않죠? 왜 의심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직도 나의 힘이 더 넓고 더 깊기 때문입니다. 살인, 도둑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의 열매들은 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사랑, 이것이 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마음을 채워가고 있죠. 마음의 너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벨과 느보가 더 깊게 다가오는 것이죠. 내가 원래 행복해야 하는데, 나의 인생은 분명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하지 못한 것이 마치 하나님 때문인 것만 같아서 행복이 하나님보다 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어깨에 지워진 짐의 무게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곤 해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시선을 땅에 묶어두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한숨만 나오는 버거움, 눈물이 마르지 않는 슬픔, 세상을 향한 부러움, 이것들은 우리들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허리 다치니까 땅 보라고 말합니다. 너 이 무거운 짐 지고 하늘 보고 살다간 허리 삐끗하니까 하늘 보지 말고 땅 보고 걸으라고 말합니다. 하늘 볼 틈이 어딨냐고 우리를 속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잘 들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것은 귀만 열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얼굴을 나에게 향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개 들라는 거죠. 다치지 않으니까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다칠 것 같으면 그 짐을 나에게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이 다 죽고 재물이 불에 타고 노예로 잡혀가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집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땅을 보며 걷는 그들에게 하늘을 봐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너희를 내가 안고 있었어. 그뿐인 줄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너희를 내가 품었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업힌 너희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로부터 들어 올려진 너희여. 하나님의 선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크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통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혼자 해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안기고 업히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내리라. 너희를 품었고 업었고 들어 올렸는데 그 유효기간이 영원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늙어도 여전히 너희를 품에 안고 업고 들어 올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백발이 되어서도 여전히 안고 업고 들어 올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지었으니 내가 업을 거고, 내가 지었으니 내가 편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지었으니 내가 너를 감당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인이 되고 백발이 되어도 우리들은 하나님 눈에 여전히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다 자란 자녀가 여전히 우리 눈에 어린아이인 것처럼 하나님 눈에 우리는 여전히 어린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리광을 좀 부리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위로를 왜 하고 계십니까? 위로의 이유가 어디에 있죠? 첫 번째로 우리의 흔들림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자주 흔들립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렵고 슬퍼도 흔들리죠. 저도 자주 흔들립니다. 사실 흔들릴 만큼 어려운 일을 마주했기 때문에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화살이 됩니다. 흔들리는 삶에는 언제나 원망이 있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원망을 하죠. 두 번째로 우리의 습성 때문입니다. 인생의 지혜가 차오르고 인생의 횟수가 더해질수록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이 하나 둘씩 많아지죠.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잦아집니다. 교묘하게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언제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건 조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교묘한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은근슬쩍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이고, 신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들이 우리들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모세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떨기나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죠. 그리고 이집트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딱 한 번만에 일어났나요? 아니요. 이집트로 가서 백성을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거부하고 거부해도 등 떠미듯이 밀어내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보내신 것이죠. 하지만 9번이나 바로에게 거절당했어요. 몇 번이나 바로의 마음이 바뀐지 몰라요.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모세는 9번이나 실패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리고 10번이 되어서야 그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모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연습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도,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연습시키신 것입니다. 9번이나. 그래야 광야에 나가서도, 그래야 가나안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한 번만에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번, 2번, 9번, 10번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 훈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번, 모세야 그래도 날 믿어라. 2번, 이해되지 않아도 널 보낸 것이 나다. 3번, 그래도 흔들리지 마. 4번, 그래도 나를 붙잡아라. 그렇게 9번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이 훈련이 끝나고 난 후에 홍해를 만난 모세가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때에 9번의 훈련을 견딘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잠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구원을 보세요. 모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9번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어떠합니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하지만 형들 손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억울한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가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았죠.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잊혀졌어요. 왜 이런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연습시키신 것 아니십니까?
어두컴컴하고 더럽고 아무도 없는 혼자 남은 텅 빈 감옥에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키신 것이죠.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왕이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며? 라고 말하자 이전에는 꿈을 내게 말해보십시오 라고 말하던 요셉이 감옥에서 그 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레슨을 통해 하나님만 믿는 신앙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모세, 요셉 이런 사람들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장부. 장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히트오사슈라는 단어인데 남자같이 행동해라 혹은 마음을 확고히 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남자같이 행동해라, 마음을 확고히 해라, 장부가 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편에 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마음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처럼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부가 되라. 내 편에 서라. 모세 요셉처럼 어떤 순간에도 나를 믿어라.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대체 우리가 왜 그래야 되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믿는 것,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까? 왜 장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장부가 된다는 것은 내가 걷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부가 된다는 것은 내가 걷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마음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것은 내 힘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내 힘, 내 머리,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업혀가는 사람이 바로 장부입니다. 장부는 내가 널 업을 거야, 내가 널 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업혀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들어올리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손에 들어올려져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바로 장부의 인생이죠. 그래서 장부는 걷지 않습니다. 장부는 걷지 않아요. 하나님께 업혀가느라 걸을 틈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아요. 내 힘을 쓸 틈이 없습니다. 모세가 한 게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입혀지고 감옥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살리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힘을 안 쓰면 하나님이 힘써 주세요. 내 힘을 안 쓰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걷지 않고 하나님께 업히면 하나님이 나를 번쩍 안고 가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물을 휘저을 수 있죠. 휘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휘저음은 작은 물결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물을 휘저으시면 그것은 파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면 장부는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업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인생이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우리들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전부가 될 때까지, 내 힘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끼는 자들에게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우리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말할 때까지 안아주지도 업어주지도 않으세요. 그저 옆에서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안아달라고 할 때 그제서야 번쩍 안고 안아주십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는 것, 내 힘으로 걷지 않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장부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확고히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 업혀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달리기보다 하나님의 한 발자국이 더 빠르고 더 넓습니다.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손가락질 한 번이 더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파도 위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두려워하고 갈팡질팡하지만 이것저것을 붙잡지만 하나님은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것이 안 되면 그 파도 위로 우리를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승산이 있는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가 보장된 비법이 우리들에게 이미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곧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지나온 삶을 쭉 돌아봤어요. 저도 힘들고 억울하고 초조하고 포기하고 싶고 슬프고 이게 맞나?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실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가 없다고 말했던 순간조차도 돌아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생각해보니 돌아보니 힘들고 슬프고 포기하고 싶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해 주시며 견뎌낼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항상 동일하게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것까지 나를 신뢰할 수 있니? 여전히 나를 믿을 수 있겠어? 이것도 이곳에서도 이것조차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하나님만 의지할 때 기가 막히게 한 걸음을 보여주셨어요. 믿음의 도역자 여러분, 벼랑 끝에 내몰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죽지 못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처럼 막다른 골목에 놓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질병의 문제로, 가족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도 없는 괴로움의 이유들이 있으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 장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편에 서서 완전히 항복하세요. 하나님만 신뢰하세요. 이것저것 짊어지고 땅을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들으라, 내가 너희를 안고 가겠다. 백발이 되어도 노년이 되어도 태에서부터 너희들을 책임진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업고 가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쉬운 것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할 수 없는 일, 어려운 일은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믿음의 도역자 여러분, 제 아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 아들은 여전히 스스로 걷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본성인가 봐요. 내 힘으로 하려는 거, 안아주려고 하면 벗어나려고 합니다. 싫어하죠.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그 아이를 버리지 않고 그 아이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걷습니다. 왜요?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려고요. 혹시 위험한 것이 있으면 달려가서 치워주려고요. 그 아이를 지켜주기 위해서죠. 그러다가 힘이 들어서 무서워서 저를 보며 안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너 아까 혼자 걷는다며 왜 말이 달라져? 아니요. 그때 제 마음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요. 그때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을 기다렸어. 네가 안아달라고 하기만을 기다렸어. 10분도 20분도 30분도 아빠는 안아줄 수 있어. 한 번은 제가 이 이야기를 다음 세대 사역할 때 8살 친구에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눈이 휘둥그레져서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1시간도 안아줄 수 있어요? 그럼. 그러자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10시간은요? 10시간? 그럼. 팔 아플 텐데요? 그럼 하루 종일 24시간은요? 고민이 됐지만 제 대답은 동일했어요.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하거든요. 물론이지. 팔이 아파도 안아줄 수 있지. 그런데 그날 밤 그 친구의 질문이 제게 눈물의 이유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와 같으시겠지. 우리 하나님 나보다 더 하시겠지. 우리들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보다 더 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하려는 우리들 옆에서 말없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완전히 실패하지 않게, 완전히 떠나지 않게 우리 곁에 바짝 붙어서 출동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 힘으로 혼자서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실패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컷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것저것 다른 것을 붙잡다가 염치 없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 품에 안겨라. 내게 업혀라. 10번도 100번도 더 안아줄 수 있어. 평생 그렇게 할 수 있어. 네가 100발이 되어도 내가 널 업고 내가 널 품을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널 감당할 거야 라고 기꺼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듦과 슬픔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로 괴로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가요? 이 시간 하나님의 넓은 등에 업히세요. 장부처럼요. 장부는 힘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장부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부를 찾고 계십니다. 힘이 센 장부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은 도저히 답이 없어요. 나를 좀 업어주셔야겠습니다. 나를 좀 편애해 주셔야겠습니다. 남들보다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 하나님 말고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업혀갈 수밖에 없는 장부를 찾고 계세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 옆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사랑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전적 신뢰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모두 소망합니다.